오늘 나누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또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1, 2절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앞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사무엘상 3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점점 영적으로 아둔해집니다. 세월을 세상을 구별할 줄 모르고 세상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할 줄 모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력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그만 제사장 아들로서 그 제사장 가문으로서 지켜야 될 영적 도리, 영적 직분을 포기하고는 그 성전을 지키는 그 제사를 돕는 여사제들과 간통을 합니다. 그 재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빼돌려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지요. 이 시대를 개혁을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조차도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울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시대를 맡아야 될, 그 세대를 책임져야 될 영적 지도자들은 지도력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지도자들부터가 타락했다는 사실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급격히 무너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적 구심점이 돼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교회들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 세대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돼요. 모든 세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강, 영적인 것이 회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세상의 세력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다루십니다. 어저께 우리 야곱의 집안을 세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다가 패해요.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만만하게 봤어요. 나가서 싸웁니다. 초토화가 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 블레셋 군대에게 질 수밖에 없는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언약궤를 깜빡 잊어먹은 거예요. 이 언약궤를 앞세우면 홍해도 갈라질 것, 요단강도 갈라질 것 같고 이 언약궤만 앞세우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은 있는데 그만 이 언약궤를 실로라는 곳에 놔두고 그냥 자기들끼리 전쟁하러 나갔던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겨다가 블레셋 군대하고 싸울 때 언약궤를 끌고 앞장 세웁니다. 일견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 군대를 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중심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신령과 진정으로 고백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습니다. 그의 영광이, 그의 임재가 언약궤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에 철저하게 유린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언약궤는 블레셋 진영으로 옮겨가고는 그 블레셋 군대가 섬기는 다곤 신상에 이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가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자기의 신전 앞에서 갖다 놓고는 모욕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다곤 신상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와장창 깨어져 버립니다. 그 블레셋 군대 그 백성들 안에 아주 독한 종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들이 돌기 시작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블레셋 군대가 이 언약궤를 돌려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중간중간의 사건과 상황을 거쳐서 지금 기럇 여아림, 이들은 갈렙 자손의 후손들입니다.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 그 가문에 이 언약궤를 지금 안치해 놓은 상황이고, 이 언약궤가 블레셋 군대로부터 돌아온 지 20년 세월이 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언약궤가 돌아오고 그 기럇 여아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20년 동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래 있은지라.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으로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와 머무르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걸 암시하고 있는가? 그 20년 세월 동안 사람들은 언약궤를 지켜보고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라 운동력이 있어 심령 골수를 쪼개고 깨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하나의 상징적 존재로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십자가가 그냥 내 목에 거는 목걸이, 액세서리 정도로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래 있은지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어떤 영적인 뭐가 있어야 할까요?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어떤 태도의 변화, 어떤 삶의 중심의 축이 언약궤로 옮겨가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언약궤 자체가 우리 진영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성령께 의지한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그 자리에서 즉각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어제도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았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시대, 그 족장 세대나 지금 마지막 이 사사 세대나 이 세대나 저 세대나 그 세대나 저 세대나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정말 하나님 천만다행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2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번져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세월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가고 또 갈수록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그냥 빈둥빈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어떤 영적 기운이 그 백성들 안에 번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사모하다는 것이 뭡니까? 그 마음이 향하는 거예요. 자꾸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비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질퍽거려야 하는가? 왜 이렇게 자꾸 파괴돼야 되는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깊은 회한이 생기기 시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저희 성도님 한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80이 넘으신 분이
아드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요. 그 부부가 모시고 오셨어요. 제 방으로 모시고 왔는데 이분이 앉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참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기다린 적 없어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분 고백이 그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자고 나면 허전하고, 잠자기 전에 잠이 안 오고, 잠자리를 뒤척거리고, 그전에는 이 베개만 머리에 대면 그냥 코를 골았는데 이상하게 뭔가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밤에 나와서 물 한 잔 먹고 식탁에 앉아 있으면 그 어떤 허전한 기운이 자기 인생을 자꾸, 그래서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이 뭔가 일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고민을 했는데 아들이 교회 가자고 하는데 그전엔 들리질 않았대요. 니나 가라, 돈 많이 벌으라고 내보내놨더니 돈은 안 벌고 맨날 교회만 쫓아다니고 그렇게 구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분 안에 그런 마음이 들고 이상하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전에 찬송가 중에 유일하게 아는 거 하나, 어렸을 때 들었대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 예수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어디서 들었던 그 어릴 때 그 찬양 가사가 자꾸 기억이 나면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곡조를 모르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걸 계속 반복을 했대요. 그러다가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참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해갑니다. 80평생 예수 없이 하나님 외면하고 알 수도 없고 알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저 내게 주어진 그 하루의 삶에, 그 인생의 목표에 그렇게 달려가듯이 날아가듯이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인생의 그 막바지 후반전에 그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번져가는 거예요. 저는 이 세대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자꾸 번져가게 하시는 것을 믿어요. 한국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위기라고 난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몇몇 이 청년들 잘 되는 부흥하는 교회 몇 교회를 빼놓고는 점점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멀리하고, 지금 점점 우리 교육자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게 역삼각형이에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 교회의 어떤 주축이고 아랫세대로 내려갈수록 홀쭉해집니다. 급격히 홀쭉해집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까 아주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갖는 것은 이 알 수 없는 영적 기운이 이 교회를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몰라라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자꾸 번져갈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번져가기 시작하더라. 그래요. 말씀이 중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외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은혜를 밀어넣어 주셔서 어디서부터 알 수 없는 어떤 생명의 기운을 부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들을 열어주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사무엘 사사가, 이 사무엘 영적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영적 기운을 본 거예요. 뭔가 갈급해지는 심령들을 본 거예요. 뭔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눈물과 애통해 하는 마음이 그 심정으로 이해가 되고 뭐가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를 향하여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동일해요. 왜 성경은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말씀을 주인공만 바꿔가면서 계속 되풀이하는가? 여러분, 창세시대나 족장시대나 이 사사시대나 여호수아시대나 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에도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버려라,
나만 섬겨라. 참 욕심이 많으세요. 너희가 버려라. 나만 섬겨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도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집보다도 옆집이 좋아 보여요.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의 어른을 갖다가 아버님 부르고 그 집 가서 살겠다 그러고 그 집 가가지고 애교 부리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 내 집 아버지는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저놈이 기껏 나와가지고 키워놨더니 옆집 가가지고 자꾸 기웃거리고 그 집에 앉아있고 그 집이 좋다 그러고 그 집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했었고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포기하고 나를 좀 봐라. 내가 내 애비 아니냐, 이 마음이신 거예요. 버려라. 나를 섬겨라. 여러분, 신명기가 뭡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신학이, 신명기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둘째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너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나 여호와로부터 너희에게 복을 받고 너희가 나를 버리면 그것이 화가 된다는 것이 신명기 사고 아니에요. 신명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백성들 이제 곧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 약속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마지막 골별, 광야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훈련도 시켜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넣고 두 무대기로 나누고는 너희가 누구를 섬기겠느냐 대답하게 말씀하시네요. 거듭 훈련을 시켜요. 반복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고 아무리 인간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에게 반복하여 설득해 오십니다. 너희는 나를 향하라. 나만 좀 봐라. 왜냐하면 이게 복이니까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블레셋에 있는 힘이 뭡니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세력들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회방하는 세력들 아닙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언약의 백성들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족속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개만도 못하게 열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들의 손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너 인생의 삶의 문제들에서 이 공동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멸을, 이 증오를, 이 안타까운 좌절을, 절망을 내가 구원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르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보니까 그동안 저도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들려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뭐라 그럴까, 입술만 딸싹딸싹 거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심령 안에 그 성령이 어떤 온기를 부어주시고 그 위로를 붓고 그 어떤 영적인 도전을 하고 상황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실 때 이상하게 제 안에, 그렇군요, 내가 이제껏 쳐다보고 내가 이제껏 생각에 담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허탄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 기회가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지난 세월 동안 아주 종종이 박혀있는 거예요. 촘촘히 박혀있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돌이켜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일 겁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이렇게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의 결심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어떤 은혜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 안에서 자꾸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우상은 제거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우리가 아무리 악을 쓰고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저도 압니다. 그래, 하나님은 은총을 주셔야 돼.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 기도하자고 아무리 난리쳐도 기도가 안 돼요.
제가 저희 성도님 중에서도 남자분들이 요즘 자꾸 산기도를 가세요. 안 가는 분들은 제가 자꾸 눈총을 주니까 얘기는 안 합니다. 절대 얘기는 안 하고 산기도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가시긴 가시는데, 가셨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탁 터치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남자 50대 60대 되시는 어른들이 이제 산기도를 가셔가지고 자기네끼리 손잡고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숲속에 곳곳에 흩어져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목사님 30초 기도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우리 애 학교 잘 다니게 해주시고 오다 가다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부인은 기도하려니까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애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한 30초 기도하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시작하니까는요, 이분들이 산에 가서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중계방송을 해요. 두 손을 들고 주여 외치고 산속에서 그 숲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내려오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툭 하고 던진 얘기예요. 우리 산기도 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이게 때가 이르니까 그들 안에, 그분들 마음 안에 우리도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의 영적인 권위들을 회복해야 되겠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내 이 공동체에 이 영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이런 권위가 회복돼야 되겠다. 그 도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거 누가 도전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누가 그걸 권면한다고 되겠어요? 아무리 그것을 다룬다고 해도,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여러분 싫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부어지니까 기도하기 시작해. 기도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어, 목사님 그렇다면 내가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계속 사업 잘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어드립니다, 주님만 섬기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5절에 이렇게 결단을 왔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민족 공동체를 어디로 이끕니까? 미스바로 이끕니다. 왜 하필이면 미스바인가? 여러분, 이 미스바라는 지역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다 돌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하고 헤어졌을 때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요. 그리고 바로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외삼촌 라반이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감찰하고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라고 라반이, 이제 야곱이 혹시라도 복수할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곳이 바로 이 미스바라는 곳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어줍지 않은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로 이 백성을 초대합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돌보는 장소로 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도 동일했어요. 야곱 집안은 어디로 이끄십니까? 베델로 이끄세요. 세겜에서 그 사고친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뻔한 그곳에서부터 어디로? 베델로. 베델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예요. 야곱이 20년 전 떠났을 때 하나님의 그 루스라고 하는 돌베개 베는 그곳에서 임하셔서 그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예배의 장소, 이것이 베델이었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미스바로 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내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통찰하고 내가 너에게 은총을 주기로 한 그 장소로 옮겨와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장소를 선정하시는가? 왜 이런 곳을 원하시는가?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돌보는 곳이다. 이곳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내가 은총의 장소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있고 어떤 내 안에 채워질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결핍이 느껴질 때 구별한 장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장소를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경험해보니까 새벽 제단이 제일 좋아요. 이상해. 새벽에 하나님이 뭔가 더 잘 들으실 것 같고,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차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회사로 직장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이 뭘 해낸 것 같아요. 뿌듯해요. 물론 아침 10시부터 다 까먹지만 그래도 뭔가 한 것 같아요. 5시면 다 엎어버리고, 엎어야 돼요. 그 다음 날 또 새벽 기도 나오죠. 하루 왼종일 잘 보존되면 그 다음 날 안 나와요. 엎그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10시에 마음이 바뀌고 5시에 엎기를 바랍니다. 또 나오시는 거예요. 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뿌듯해요. 10시에 엎어지고 5시에 뒤집어지고, 그리고 또 새벽에 나오는. 그러면서 우리의 영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특별한 은총의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제단 쌓으셔요. 사랑하는 베드로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제단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놀랍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미스바로 올린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을 모아가지고 미스바에 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은총의 장소로 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엇을 했는가? 첫 번째,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부었대요. 여러분, 땅이 메말라가지고 먼지가 나서 기도하기 좋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물을 붓다라는 것은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면 주의 얼굴 앞에서 내 마음을 물 쏟듯이 붓는다 그랬어요. 뭘 얘기할까요? 내 마음을 찢어 내 안에 담겨진 심령의 모든 것을 다 내놓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찰하고 계시고 있는 그 장소에서 나의 모든 심령의 호소를 다 내놓고, 아버지여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이여 내 가정, 내 마누라, 내 가문을 살리소서, 오늘 내 인생의 삶의 문제, 이 블레셋에 반목 잡혀있는 내 인생, 내 삶, 이 가문, 이 가정을, 주여 이 언약의 백성들을,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 모든 알랄이 박혀있는 아픔과 좌절고 그 실패와 상실들을 다 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해보려고 안 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던 그 반복한 실패와 그 실수들과 시행착오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굴러봤던 그 거절의 문제들 한 번도 제대로 통용되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사그라진 내 인생의 좌절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동안 이방신상을 섬겨오고 옆집 가서 기웃거리고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만지작거리고 그 우상 깔고 앉았던 것들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물 쏟듯이 붓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찢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를 쳐야 돼요.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의 아픔에 내 육신도 동참시키는 거예요. 내 육신을 동참시킨다는 것이 뭡니까? 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육체적 조건들을 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알랄이 박혀있는 그 음욕들을 치는 거예요. 욕망과 탐욕들을 치는 거예요. 빈정거리고 수군거리는 걸 치는 거예요. 뒤에서 몰래 속삭이는 것들을 치는 거예요. 남몰래 아무도 모를 거라고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을 치는 겁니다. 이것이 금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야곱의 가문에게나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나 똑같습니다. 내 육신을 쳐라. 여러분, 내 마음의 심령의 고백만 찢어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감정이 이렇습니다, 그 호소만 가지고 안 돼요. 내 육체를 쳐야 합니다. 참 하나님의 애누리가 없으세요. 구체적 결단에 내 육신까지 동참시킨다는 사실이. 그래야 우리가 잘 먹을 때 있어요. 손님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어디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야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 교제 장소에서 푸짐하게 서로가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풍성하고 인생의 살맛도 나고 기운도 나고 생명이 느껴지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쳐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의 발목을 잡힐 때 이거를 떨어내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혹 내 안에 육신의 욕망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안목의 정욕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내 이생의 자랑이 어떤 것들인지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푼다 그랬어요. 그 결박을 푸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 육신을 치십시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만지작거리지 마시고 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절러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은 이것이 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내 육신의 조건을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금식은 뭐 결단. 그래서 때로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묶여있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십시오. 세상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저도 다른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제일 못하는 게 금식이에요. 금식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가 먼저 몰려와요. 그 배고픔을 생각하면 이거 아주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한 번은 금식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케이, 내가 그럼 3일 금식을 하겠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3일이나 합니다. 잘 보십시오.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내가 3일이나 했는데 잊으면 큰일 납니다. 온갖 협박하는 마음을 다해요. 저녁 5시가 되니까 6시가 되고 7시가 가까워지니까 이게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데 오후 되니까는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디 가서 하기는 누가 왜 이렇게 밥굶어가면서 이렇게 악을 쓰고 기도하냐고 누가 그럴까봐, 혹시 누가 알까봐 집에서 했어요. 집에 뭐가 있을까요? 열면 라면도 있고 김치도 있고 냉장고 안에 먹을 게, 그걸 쌓아놓고 금식을 하는데요. 저녁 5시 6시 넘어가는데 처음에 뭐가 싹 지나가면 별로 좋아하지 않던 수박이 지나가더니, 그 다음에 그 제주도에서 온 그 무슨 떡이 있어요. 그 시퍼런 그 무슨 그런 떡이 있습니다. 그 떡이 냉장고에 넣었는데 저 떡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떡이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괴롭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저 냉장고 물만 열면 되는데, 저 1m만 가면 되는데,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금식할 때 하나님 생각 안 나요. 진짜예요. 목사님들 경험하셨죠? 웃는 분들 동일할 거예요. 하나님 생각 안 나요. 배고픈 거밖에 기억 안 나요. 주여 이 배고픔이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 배고픔에 대한 그 기억은 계속 더 강하게 밀어넣으세요. 내가 이것만 넘어가면 하나님 생각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생각 안 납니다. 그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제주도 개떡이 생각이 나고 막 환상 중에 보이기 시작해요. 뭐든지 다 먹겠어요. 그 다음날 오전이 됐는데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뭘 못했길래 내가 이렇게 밥굶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좀 이거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이 선에서 좀 타협을 했으면 좋겠는데 3일을 약속을 했잖아. 그 다음날 오후로 넘어가는데 못 견디기 시작해요. 그 불같은 유혹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바람에 물만 마셔야 되니까 말이죠, 배가 그냥 미식거리는 거예요. 하도 물을 먹었더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물이 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3일을 지났는데요, 이상하게 제 마음 안에 어떤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평강이 오기 시작하는, 왈칵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울지 않고는 못 보이겠어요. 이 안에 뭐가 스물스물해진 거예요. 고와진 거예요. 부드러워진 거예요. 딱딱하게 굳었던 어떤 것이 부서지면서 모래같이 된 것 같은 어떤 그런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금식의 힘이 이렇게 좋아요. 그러나 그 이후로 아직까지 금식을 안 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효과를 알면서도 못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여러분에게 금식하라 그래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육신을 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배부른 것처럼 그 만족할 수 그런 인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뭐하였나니라? 범죄하였나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고백은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마음대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때문에 내 발목이 잡혔어요. 인생이 막혔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고백을 통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고백은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턴백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그 은혜 앞으로, 그 구속된 은총 앞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범죄하였나이다 고백인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하느냐? 다스리느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다스리는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 삶의 결단이 일어나고 고백이 회복되고 내 육신을 칠 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다스리느니라, 통치하느니라. 여러분, 이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심하는 대로, 결단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내 육신을 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는 그 사모하는 심령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델 공동체가, 그리고 이 세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온 나라 온 족속들이, 이 각 민족의 공동체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 이 세대 누구도 비껴가지 아니하고 모든 세대, 우리 기도했지만 우리 2세대들에게, 3세대들에게, 앞으로 태어날 4세대, 5세대,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여호와만을 사모하는 이 고백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영적 준비가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참 이 신앙적인 아이러니가 뭐냐면, 내가 충분히 금식까지 하고 고백하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나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래요. 내가 누군데 금식까지 해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밥까지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전 인생을 걸고 그 모든 심령을 살아온 삶을 다 올려드렸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예요? 다스리신다며요. 그럼 어떻게 응답해 주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블레셋 군대가 더 이상은 꼼짝 못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외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까? 이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전히 우리는 두렵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서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그렇구나, 항상 우리는 늘 동일한 존재들이구나.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똑같구나. 하나님을 회복하거나 회복하기 전이나 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 바깥에서나 똑같은 인생이구나 깨닫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블레셋 군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듣게 하셨는가?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할지어.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무엘이 왜 이 블레셋 군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몰렸다는 소식이 들렸다고요? 없애버리려, 아주 뿌리째 뽑아버리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있는 이 블레셋 백성들이 사는 모든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진멸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면 적들도 같이 까불어요. 같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사역의 현장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거룩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맨날 며칠을 실험하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제 주변에 이거를 어떤 그 세력들이 있어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어요.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는 이것을 자꾸 흐트러뜨려요. 아닌 것 같아요.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아닌가 보다, 이상이 아닌가 벼,
얼마나 이 아주 두렵고 불안불안하고 어수선한지 몰라요. 그 마음의 심령이 자꾸 어떤 두려움이 밀고 와요. 제가 예전에 22층 아파트에 산 적이 있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좀 자고 오자 그러고서는 토요일 날 오후에 들어왔는데요, 아파트 단지에 정전이에요. 저희 집이 22층이에요. 그런데 지하에 차를 대면 제가 항상 대는 위치가 대부분 자기 그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다른 차가 와도 대놨어요. 그러면 항상 습관처럼 내려가지고 습관처럼 그 입구로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정지되어 있고 그날따라 다른 차가 거기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다른 구역에다 차를 댔어요. 그리고 습관처럼 그 구역 앞에 있는 그 문으로 가가지고 보니까 정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운동을 안 하니까 오늘 운동하라는구나. 그리고는 거기를 올라가는데 평소에 저희 집의 난간은 왼쪽에 있는데 이번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런데 너무 피곤하니까 난간이 옮겼나 이러고서는 그냥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운동도 되고, 하나님 내가 그냥 이런 것도 언제 내가 이런 고행길을 가보겠습니까? 비아돌로라사 그러고 올라간 거예요. 십자가의 길 그러고 올라갔는데 분명히 저희 집은 올라가면 오른쪽인데 오른쪽에 집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보니까 다른 통로로 올라온 거 있죠. 그럼 또 몇 층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올라올 때는 은혜였는데 내려갈 때는 그냥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놀았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위해서 일했으면 좀 제대로 좀 가게 해주시죠. 막 신경질 내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는데 십몇 층 올라가니까 땡똥 하더니 전기가 들어와요. 그 십몇 층 봐주시는 거예요. 이 산이 아닌가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자기 갈 길 잘 가야 되겠다. 그저 내 습관대로, 손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 인식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느낀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야 되는구나. 항상 영적인 것이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군대의 그림자만 봐도 두려워요. 습관이에요. 많이 당했거든요. 블레셋 군대 때문에 호되게 당했거든요. 그저 뭐 해보려고 하면 이 군대가 와가지고 회방했거든요. 그 실패에 반복되는 이런 어떤 것이 그 마음 안에, 심령 안에, 그들의 생각 안에, 삶의 어떤 태도 안에 배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온다는 소식만 들어오다 영적으로 준비가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군대를 이렇게 세운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에게 10절을 보면 큰 우레를 바라니, 이것이 어떤 현상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떤 막 천둥벼락 같은 것이 그 블레셋 군대 안에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어떤 힘이, 그 여호와의 권능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 신발과 의복에 해하지 않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 블레셋 가운데 임하니까 이 백성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전멸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하는가? 야곱은 야곱의 집안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배를 회복함으로 그들의 가문에 있는 그들의 자손들의 문제를, 그 한과 그 상처의 문제를, 그 우상 숭배의 문제를, 그 세상을 기웃거리는 그런 욕망과 그런 어떤 탐욕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었으면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를 일으킨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이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일을 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어디까지?
돌이키고 고백하고 버리고 바꾸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적을 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익숙한 습관들을 좀 바꿔보기를 원해. 영적인 태도들을 좀 바꿔보기를 원해. 우리가 늘 우리의 심령 안에 울려나오는 이 소리를 끌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우리의 모든 타이틀을 버리고 이 시대를 동시에 아파하는 우리의 한 심령으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십자가의 메시아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셨더라? 에베네셀.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가 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늘 이성과 상식과 내 실패의 경험으로만 내 삶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문을 도우셨고 내 가족들을 도우셨고 이 세대 우리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우셨고 이 교회를, 이 교회들을 도우셨고 이 세대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이 세대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군요. 이 고백이 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봅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릴지어다. 우리가 얼마나 조급하고 우리가 얼마나 올망졸망한지요. 여기 어른들은 아마 이 속담을 잘 아실 거예요. 밴댕이 소갈머리 같다 그러죠.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밴댕이라는 생선 제가 한번 봤어요. 진짜 요만해요. 그래서 속이 있을 게 없어요. 손톱으로 누구도 톡 터지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밴댕이 소갈머리 같이 됐는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즘 김한효 목사님과 에베소서를 여호수아를 공부하는 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지금 여호수아를 하게 됐어요.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셔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전략과 전술을 짜야 되고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군수물자를 준비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앞으로 얼마나 크게 전쟁이 벌어질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싸워야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작전을 좀 짜야 되고 뭘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할례부터 행하게 꼼짝 못해요. 다 누워있어요. 뭘 얘기할까요?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으로 내가 양비해 준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너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는 이 언약의 회복이 있노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 이 공동체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민족 공동체 위에, 이 성도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시립시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모든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십시다. 눈을 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논리보다, 우리의 이상적 판단보다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의논하고 있는 우리의 경험의 세계보다 하나님도 못하실까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요즘 저희 한국에서도 부정적인 얘기가 너무 많아요. 어쩌다 보면 저도 거기에 그 논리에 말려가지고 막 부정적인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거 그냥 다 때려 엎어버려야 되나, 뭐 그만둬야 되나, 막 별의별 생각이 저를 막 하루에도 12번씩 덮어버려요. 왜요?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목회자마다, 만나는 성도들마다 세상보다 더 부정적인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것마다 무슨 얘기냐, 뭐가 문제고 뭐 교회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뭐 문제. 대한민국의 가장 흔한 이름이 문제예요. 이 자리에 문제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에게 죄송합니다.
문제 있죠. 프로블em 있죠. 그런데 그 시대를 보는 눈은, 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문제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베델의 성도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이 눈이 열릴지어다. 사마리아 군대가 다 에워쌌을 때, 여러분, 게하시의 눈을 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믿으십니까?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강렬한 걸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손길을 기대하십시다. 블레셋 군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의 영적 준비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오후에 좀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보라, 이 세대, 이 교회 위에, 이 한민족 위에 보라, 내가 어떤 일을 행할지를 너희가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행할지를 너희가 보라. 내가 너희들의 상식보다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이성과 논리보다 못하겠느냐? 회개할지어다. 그래 하나님, 그동안 의심했던 거 죄송합니다. 내 상식과 논리로 하나님을 마음껏 우롱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볼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면 하나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구원은 우리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의 구원은, 이 세상의 변화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영적 준비하는 방법 없어요.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육체적 조건을 쳐내고 그 고백을 회복하고 주여 내가 주께 돌이켰나이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나이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 인생들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준비가 됐습니까? 오늘 이 밤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위에, 이 세대 공동체 위에, 이 교회 공동체 위에 불같은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꾸 괴로운 도전을 해서 죄송해.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에 선포합니다. 육신을 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조건들을 치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증거만 가지고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길. 여러분, 하나님 애타게 찾으시는 우리 안에 분노도, 우리 안에 그 어떤 믿음의 그 구체적 대상들도, 여러분, 내 심령, 내 감정보다 하나님이 못하실까요? 주의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못 다루실까요? 영적 준비의 문제. 오늘 이 밤에 진정한 하나님께 돌이키는 고백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오늘 기도를 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심령의 가장 중심에 깊은 고백들을 우리가 올려드리길 원하고 그곳에 주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일것을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내 상식과 내 이성 안에 가둬두고 그저 끊임없이 이 습관처럼 두려워했던 것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켜 고백하고 돌이켜 내 육신을 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논리와 이성과 상식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이방 신상 아스토로스를 다 제거해 버리시고 주여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이 기도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고민하는 이 세대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손을 든 채로 주여 한번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